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그가 아주 탁월하게 즐겨 사용하는 문학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어떠한 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간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중간에 싹 삽입시켜 놓은 다음에 중간에 이야기가 끝나면 이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소위 샌드위치 문학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문학 기법이란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가운데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쭉 삽입하고 그 이야기가 조명되면 이 전체 이야기가 더 온전하고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그러한 문학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가는 이러한 샌드위치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떠한 샌드위치 같은 이야기가 들어오냐? 12년 동안 혈류병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그냥 질병만 치유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가가 샌드위치 문학 기법을 사용함을 통해서 온전하고 더 깊이 있게 드러내려고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내고족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뭐뭐이다 이렇게 말해주겠습니까? 믿음을 뭐라고 정의해서 말해주겠습니까? 혹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 당신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당신의 의지와 결단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은 맞았고 반쪽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확신해서 우리가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밖에 외부에 있다가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안에 주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입된 그 믿음의 실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의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막 짜내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울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셨다. 예수의 믿음이 객관적인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주관적인 믿음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끄집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해서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믿음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비 앞에 높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입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으신다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람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우리 RTM에 와가지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를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RTM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 내놔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너무나 위중하고 다급한 상황. 그때 예수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예수께로 나아가면 내 딸이 치유될 수 있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위치는 어떠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쪽 손이 불구된 사람을 고치는 바람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샀고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쌍욕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퍼부으셨고 그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걸리기만 하면 이 사람 죽이겠다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딸이 이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자 회당장의 지위와 체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그러한 모든 것도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곡합니다. 내 딸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에게 지금 딸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고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의 상태가 엄청나게 위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문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로 움켜쥐면서 서로 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손을 쭉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는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에 한 혈류병 여인이 손을 쭉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심정이 다급하고 막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에 딸을 놓고 예수님 앞에 가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고 또 예수님도 야이로의 그러한 다급함을 아시지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며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과 혈류병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에 야이로의 뒷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 이미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혈류병 여인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매님 귀해요 라고 못하겠고, 이놈의 기집애 너 때문에 네가 왜 새치기 했어? 우리 딸 죽는다고 내가 먼저 갔는데, 막 이런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맞고 치유됐으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빨리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한가하게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이로처럼 딸이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다급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기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 직장, 자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문제들이 펼쳐지는데 주님께서 분명 이 모든 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즉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 빨리 물러가고 다시 예전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의 사업터 일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즉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질 때까지 주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다급한 문제, 야이로의 딸 미리 살려주셨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딸이 죽을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힘과 동시에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우리의 죄악됨이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세상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잠시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한참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이제 주님이 야이로에게 복음의 돌직구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었다, 내 딸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이 떨어지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몰래 들어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혈류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혈류병 여인의 그 질병이 어느 정도 치유됐느냐, 잠시 동안 혈류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야이로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러한 강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시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려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주님과 야이로의 딸 집에 엄청나게 빨리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갑자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와서 손을 쭉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와서 서로 몸이 막 부딪히고 움켜쥐는 것 가운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여인, 혈류병 걸린 여인만을 찾고 계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혈류병과 같은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흘러나오는 병을 뜻합니다.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질병이 흘러나오는 고름이라든지 여러가지 점액과 같은 것들을 다 일컬어서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지점인 그러한 생식기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놓인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정한 상태에 놓인 혈류병 여인은 그 여인 혼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부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혈류병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여서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썩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썩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영적 유출병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먼저 삐뚤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관역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상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상태이다. 이게 성도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자각인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 내가 한두 가지 그릇된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빗나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러한 죄인이다.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혈류병 근원이 완전 마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무조건 내 질병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녀 말고도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도망갈 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여인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진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원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혈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처음 찾아갔을 때, 옷자락 만지러 갔을 때 예수님께 저는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강력한 능력으로 병고침 받으면 대박이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주님 만지고 도망갈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내 사업 대박 나게 하시고, 그러나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내 인생, 내 욕망의 목적으로 터치하고 도망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혈류병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너 왜 도망가니? 너 나한테 와서 왜 나를 안 만나고 그냥 가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주님이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내 질병 치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 그녀 자신을 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인 그녀의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구원케 하시고 생명의 근원 다시는 자기 자신을 그녀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육체의 질병은 해결받고 인생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을 받고 예언과 같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다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주님께서 10명 다 깨끗하게 나병, 문둥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10명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나병 환자 9명처럼 예수님께 인생 문제 해결받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기독교에 와서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이러한 체험이 있을지라도, 혹여나 내 병든 몸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같이 안수했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렇게 떠서 5,000명이 막 먹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떡과 물고기 같이 쪄주는데 기가 막힌 것입니다. 계속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까지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그냥 공허한 마음 잠시 달래기 위해서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정말 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기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옵나니. 지금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셨는데 그녀가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체, 문둥병,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몸에 출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출혈이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옷을 다 빨고 해가 질 무렵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이 유출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고독하게 지녔고 모든 가족과 격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내면 안에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혈류병을 정말 치료해야 되겠다. 이 질병에서 나는 회복되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든 말든 내 질병만 해결되면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들 사이로 들어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환자 하나 떴다고 했으면 그 동네 빨라쪼 전체 막 붙이고 한국에는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혈류병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증거가 바로 혈류병,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다 스치고 만지면서 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지고 유대 청년 남자를 완전하게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 질병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때 도망가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무조건 만지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강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비록 그녀가 자기의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장악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녀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녀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그 객관적인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갔다는 것은 어떠한 결단입니까?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여인은 부정한 혈류병자임을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수의 믿음을 선물을 받았을 때 이제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터져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죽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내 인생 문제를 목적으로 살았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정의하고 살았던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선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샌드위치 사이에 들어간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떨어지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딸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딸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여태까지는 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딸이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통치하였는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 그러한 대상이 죽었으니 그 자리에 주님 자신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딸이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은 딸에게 여태까지 주었던, 너의 사업 문제에 주었던, 너의 인생 문제에 주었던 너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을 주는 대상에 따라서 각자의 마음의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우상이고 내가 실제로 믿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구월에 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의 동사의 1인칭, 내 심장을 주다, 내 마음을 주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어떤 대상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냐? 예수님 때문에 기쁘냐? 예수님 때문에 슬프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기쁘냐? 돈 때문에 슬프냐?
돈의 마음을 접촉하고 돈의 마음을 준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믿고 있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오늘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12살 된 자신의 딸이었고, 혈육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질병 치유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낳은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대상을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한번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재정, 내 성공, 내 미래,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의 지배대행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한평생 고달픕니까? 정말 짧은 인생,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고 염려가 되고 기쁨이 없고,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실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바르게 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여태까지 이 예배당을 나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우리의 죄에 장악된 우리의 옛자를 이 시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날마다 죽었음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 때 어땠습니까? 예배에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갖다 대고 거기서 짜내고 피가 튀고,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짐승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율법적인 형식은 없으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예배 때 짧은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당까지 나오는 이 시간까지 정직하게 내 영혼을 살펴보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단 1분이라도 그 은혜 앞에 자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당까지 나오기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상 없었으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나아갈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장악해 해 주십시오. 누가 이런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그 예수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간절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이 주일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믿어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연약하여 쓰러지는 나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단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